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도 사람이 달라지죠. 이 시대의 흐름만 조금 꿰뚫어 보아도 사람은 좀 달라집니다. 정치를 잘한다?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 인생 자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인즉 사람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특히 사람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영적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사람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특히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도무지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느 날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처 없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속에서부터 큰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집에서부터 형들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죠. 좋을 수가 없죠. 또 사울왕이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이 보면서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뭐며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뭐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저 양무리 속에 시편 78편에 보니까 그가 양무리 속에서 벌써 양을 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시를 쓸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늘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곳에서 양을 치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고 그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 이 양 한 마리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양 한 마리도 저 들어오는 들짐승들 양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이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도 그 양들을 지키는 일에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또 한 손에는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지켜갔던 사람이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 와야 겨우 한번 느낄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하여 알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사실상 다윗의 인생 자체는 언약 안에서, 그 선대로부터 언약 안에서 이어진 가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언약 전달받은 것들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의 응답과 축복을 이어가실까요? 우리가 몇 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이 없는 이 오너는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줄 부하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에게 돈이 많은 그런 오너들은 자기의 돈을 잘 간수하고 지켜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원한다고 하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원의 길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 이 복음을 제대로 원색대로 지켜낼 수 있는 인물,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언약의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딱 깨달아야 됩니다. 아, 다윗이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오는 중에 딱 두 사람을 찝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정말 말씀으로, 시로, 또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성전 건축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았던 인물, 그게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의 인생을 인도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품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그 모진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자신이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를 거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항상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모든 순간에 양들과 함께합니다. 양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혹시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목자이죠. 정상적인 목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로 그러한 나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셨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충분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건 잘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들은 너무나 잘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인도받는 중이야. 이렇게 자녀들 앞에 포럼하고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부모를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최고의 언약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굉장한 평안에 대한 고백을 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풀밭에.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양에게는 모든 먹을거리가 다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또 내가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그 그늘져 있는 물가에, 그곳에 나를 누이십니다. 그러니 양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평안과 쉼을 얻는 것이죠. 다윗이 마치 내가 그처럼 이렇게 큰 평안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깊은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보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저렇게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영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힘을 충만하게 얻어서 내 영이 소생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그것도 다윗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이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니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강한 사람이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술수를 쓸 수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생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상 자체가 죄의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죄의 법 아래, 이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아주 중요한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이 무기죠. 이 지팡이라는 말은 이 양이 이렇게 홀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 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저 위험한 곳에 낭떠러지 같은 가운데 걸려 있을 때, 그때 양의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나를 위험할 때마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고 보호하는 역할이 막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여호와의 주께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밥상입니다. 이 상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세레머니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에게 항상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언약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할 이유가 있는가? 매일매일 다윗처럼 내가 응답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늘 염려해야 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거기에 열과 상을 다해서 막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우리 한 생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렇게밖에는 안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을 아이들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어떤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축복받을 교회가 맞는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좋은 교회가 맞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진짜 기도 제목은 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언약궤, 성전, 거기에 정말 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간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의 시작임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먼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죠. 육신적인 축복을 먼저 원하여서 자꾸만 영적인 축복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우선순위를 갖출 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기에 또 우리의 수준에 맞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앞에 저 불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참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또 많은 불신자 앞에 증언할 수 있는, 더 나아가 흑암 권세를 꺾고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사람들 앞에서는 증인이 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